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어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확실히 추워졌지요? 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좀 움츠리고 다니게 되고요. 또 따뜻한 국물 생각나고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름 내내 무성했던 나뭇잎들도요, 다 이제는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바람에 부대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만 같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겨울과 같은 때가 있지요.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 외롭습니다. 가슴 한켠이 항상 무언가를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아릿함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여서 믿었던 그 누군가마저 나를 배신할 때, 나로부터 등을 돌릴 때,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럴 줄 알았던 인간이 그러면서야 그럴 줄 알았다고 넘어가는데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겠지 하는 사람마저 등을 돌릴 때, 차갑게 돌변할 때 그때 느끼는 이 배신감과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간절해집니까? 나를 알아주는 그 누구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이제 핸드폰 열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연락처를 뒤적거려 보기도 하지요. 이 먼저는 내 핸드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번호가 저장돼 있나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요. 또 한 번 놀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장돼 있어도 딱히 전화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괜히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후회하게도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은 그냥 정말 마음이 너무 좀 위로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봐도 사실 별 대화가 없지요. 뭐해? 뭐 하고 있었어? 그래 요새 바빠? 그러면
뭘 그렇지, 잘 지내지? 나도 뭐들 똑같지. 아 그래 그렇지 하고 주거니 받거니 몇 마디 오고 가지만 뭐 별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이고 그래 우리 다음에 꼭 한번 보자 하고 전화를 끊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이 두 사람 다 압니다.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을 서로가 다 알면서도 그냥 인사말로 다음에 보자고 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이 겨울이라고 해서 사는 게 지루하고 심심하고 색다른 일이 없는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매섭게 부는 바람 때문에 정말 서러울 때 있고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딱히 무슨 대책이 없어서 막막할 때 있습니다. 꼼수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이 힘든 시기가 후다닥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라도 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때 있고요. 또 괜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 그냥 쉽게 잘 넘어가는데 왜 나만큼은 이렇게 유독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나 하고 신세 한탄 될 때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들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도 사실 참 어렵게 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 예수님께서 참 그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자신의 마음 누군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고 또 누군가 나와 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5절과 또 36절 상반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이 역사적 어떤 영웅 그런 인물처럼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때로 감동하지요.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왜 이토록 슬퍼하시고 두려워하고 이토록 제자들에게 제발 좀 깨어 있어 달라고 애원하고 이런 모습일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형의 육체적 고통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은 그저 어떤 한 사람이 겪어야 할 고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온전히 홀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영원한 진노를 대신 받아야만 하는 그런 초월적인 그 고통, 그 고난 이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십자가의 형벌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야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서 또 깨어있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참 죽은 사람 소원 하나라도 들어준다는데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참 얼마나 야속한 상황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었는데 뭐 죽을 각오까지는 뭐 고사하더라도 그냥 곁에만이라도 좀 있어줘라, 내가 힘들 때 옆에만이라도 있어줘라 하는데 그 간절한 바람마저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고독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외로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내가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할 때는 하는데 지나고 돌아서고 나면 과연 진짜로 그 사람이 내 마음 알긴 할까? 과연 진짜로 날 위해 기도해 줄까 하는 희미한 의심들 때 있지요. 그 자리에서는 그래 걱정 마 내가 기도할게 다 잘 될 거야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마음 쓰는 것 같고 나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거구나.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거구나. 나 홀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은 더욱더 쓰라려옵니다. 제 아내가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요새 제가 시연이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시연이가 저랑 잘 놀고 있다가도 밖에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 엄마가 오는 줄 알고 얼른 문가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향해서 엄마 엄마 하고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아까 참여 기도 시간에도 계속 엄마 찾는데 우리 시연이가 미리 알고 다 이렇게 소스를 제공해 주는구나 하는데 정말 그 서러운 목소리 이거보다 더 서러운데 그 슬픈 목소리로 엄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아직 엄마 올 때 안 됐다고 이 바람 때문에 문 덜컹거린 거라고 그렇게 뭐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지요. 계속해서 문 가리키면서 엄마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정말 엄마를 찾으면 서럽게 우는지 제가 그냥 당장이라도 시연이 안고 아내가 있는 직장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 조그만 아기가 느끼는 저 서러움과 외로움이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아빠가 잘 놀아주고 고릴라 흉내도 내주고 공룡 소리도 내주어도 이 아기는 엄마가 없는 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젖 먹는 아기니까 엄마를 찾는 거겠지만 좀 더 크면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 찾을 테고요. 또 예쁜 여자친구 찾을 테고요. 그러다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찾을 테고 또 더 나이 들어서는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기도 할 테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구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쉼없이 찾지만 그래서 늘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후다닥 달려나가지만 결국은 혼자라는 것을 이 작은 아이가 나중에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로 평생을 헤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우리 주보의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그 책에 인용문을 기록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인생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래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멋진 남자를 예쁜 여자를 꿈과 야망을 불태워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끝내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핵심은 지금의
이 고통을 피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이때를 지나가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또 이 순간을 지나치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로 바꾼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봐도 늘 공허하고 늘 상실감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고통의 기도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여러 어려운 문제들 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때마다 달라 보이겠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끝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피해보고 싶어서 저걸로 대처해보고 저것을 피하고 싶어서 이것으로 대체해보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결코 가짜들로 진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산뜻한 방법이 있다고? 제발 그렇게 설교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모진 목사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떻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고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제가 그 말씀이 제일 절실합니다. 요즘처럼 몸과 마음이 힘들 때에 오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본문 더더욱 피하고 싶습니다. 그저 한순간만이라도 좋으니 그 순간만이라도 세상 걱정 싫음 다 잊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져 오는 무슨 말이나 위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해줄 수만 있다면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의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질 테니 너희들은 십자가 지지 말고 뒤에서 편안히 있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목사 혼자 질 테니 성도들은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생명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 우리는 지금 무슨 장식처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스스로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깨름칙한 일입니다. 이방인이 봐도 미련한 짓입니다. 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십자가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분명히 보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라 애둘러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이 상태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어떤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모두는 결국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자체가 이미 십자가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 고통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는 합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다 정해놓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괴로운 것이고 내가 그려놓은 때와 계획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터뜨리면 10년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갈 것만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감정만 해결해버리면 내 영혼이 평안할 것 같고 밤에 잠도 잘 올 것 같고 속이 후련해질 것만 같은 그런 속삭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야! 네가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 야, 너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너 다 뒤집어 쓴다, 너 혼자. 너 그거 다 참고 있으면 그 나중에 병 되는 거야. 하는 속삭임이 우리 마음 흔들어댑니다. 그 당사자가 내 앞에 없는데도 내 가상에 당사자가 나타나서 머릿속으로 온갖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 가슴을 시원케 할 말들을 찾고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할 어떤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걸 터뜨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꺼이 이 고독을, 이 외로움을 끌어안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이, 그 누구 하나 곁에 있는 이 없이 그렇게 철저히 홀로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대신해보고 다른 누구로도 내 옆자리에 있어서 채워보려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끊기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철저히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고독한 기도입니다. 외로움 속에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치는 기도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바라는 시간,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우리의 감정, 그것만큼은 어떻게 안 되나?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또 철저하게 고독하라고 하지요. 이거 병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러고 살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 시곡, 공즉 시색.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운 무슨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거친 고승들처럼 되란 말입니까? 우리가 뭐 그런 훌륭하신 분들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련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예비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맡겨드리기에 먼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채우기 위해서 가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되시니까 겟세마네 그 기도하신 것이지 우리 같은 미련한 인생이 무슨 뭐가 된다고 그런 기도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걷는 길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주고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길 걷는 거 우리가 가진 잔재주 같은 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인생 지혜로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만 있는 심히 큰 능력, 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 억누러라, 우리의 심정 억누러라,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야 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갈망, 바로 그것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토록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하늘에서 주어진 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애둘러 가려 하지 마십시오. 가짜로 진짜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 그러나 이 질그릇에 가진 이 보배, 예수의 생명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힘,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힘,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힘, 바로 이 힘이, 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 삶의 참 능력이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위로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사무치리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서 인생 무상을 느끼며 낙심해 있는 분 계십니까? 또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상처받고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울 따스한 무언가가 간절하고 누구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하여 줬으면, 이런 나를 위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간절하십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고통 겪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로우셨고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고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될 지경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장이 피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참 생명의 길이 되기에 다른 가짜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만이 참 길이 되기에 겟세마네의 그 기도대로 십자가의 길 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내려놓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 우리의 감정,
그거 내려놓느라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때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말할 수 없는 고독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십자가만이 참 생명의 길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걸어갑시다. 그 길 따라갑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제 마음에 바라는 거 있고 내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러움이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너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작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물감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허밍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솔직히 오늘 말씀 듣기 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쓰라려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하십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주셨겠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련히 가장 좋은 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다른 길로는 대체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이 길 걸으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내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시간, 또 자꾸만 터뜨리고 싶은 그 내 안의 감정들,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내 안의 고독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고독함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손에 잡힐 듯 잡혀지지 않는, 그리하여 인생 무상의 허무함 때문에 이 겨울 더욱 외롭고 더욱 쓸쓸합니다. 무언가로도 채우고 싶고 누군가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추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이 예수님의 기도,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알량한 인생 지혜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움 감당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큰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감당할 길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고독함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